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금요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공부하면서 참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피곤하고 지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쉼을 얻고 영적 생기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연구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16번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을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이 환경에 따라서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달리 표현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좀 더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품성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심으로 다양한 그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또 다양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잘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바람으로 함께 이 시간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마지막 여호와 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어느 때였냐면은 유다 왕조 12대 왕 아하스 왕 때였습니다. 선지자가 이 12대 왕 아하스는 유대 역사에 있어서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악한 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뭐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을 많이 베풀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많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한 왕이었나 할 것 같으면 그가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16년 동안을 왕으로서 그가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악했냐면 아들을 산채로 태워가지고 우상에게 바칠 정도로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겠습니까? 자기 자신뿐 아니라 온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우상에게로 향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릴 정도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 시대를 살면서 아하스 왕 아래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선지자로서 그 상황들이 참담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선지자 이사야는 그 당시 백성들의 아하스 왕의 지도 아래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다 맹인이 되어버려라. 그들이 취해서 살고 있는 것이 포도주나 독주가 아니라
독주가 아니라 그들이 저주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차라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눈을 다 감겨서 잠들러 버리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조 때 온 유대 왕국의 백성들의 상황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그러나 절망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아하스 왕 아래에 있을 때 백성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정말 공의로운 왕의 이 통치를 받아보는 것이었어요.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가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사람은, 그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서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아하스 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이 말은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왕을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이런 왕의 통치를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 그들은 간절함을 나타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하스 왕 다음에 일어날 히스기야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참 보통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그런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은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히스기야는 아주 선한 왕입니다. 유다 왕조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선한 왕들이 그래도 몇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에는, 북방 이스라엘 왕조에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 왕조에는 선한 왕들이 그래도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선지자 이사야의 이 말씀이 히스기야 왕의 출현에 관한 예언이었지만은, 그러나 긴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언들이 참 여럿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는 7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 교회들을 가리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 7 교회들은 시대적으로 각 시대를 나타내는 그러한 예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여호와 멜렉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 멜렉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멜렉, 그 뜻은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왕이실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시는 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안식이 결핍되어 있는 시대 아닙니까? 불안한 시대,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여기 한 왕이라는 이 말도 여호와 멜렉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어떤 안식을 제공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사람은, 그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 광풍, 미친 바람 말입니다. 미친 듯이 불어대는 그 바람, 그 광풍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왕이 우리들에게 그 미친 바람을, 세상의 미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된다. 또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된다. 그렇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우산을 써도 필요도 없고, 그렇죠? 바람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렇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여호와 멜렉 하나님을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바다를 참 무서워합니다. 제가 수영을 별로 못해요. 한 100m 정도밖에 수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다에서는 견뎌내지 못하겠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이런 풍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폭풍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휘몰아쳐 올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렵죠. 때로는 질병의 우레들이 쏟아집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이 질병의 우레들이 우리를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들 간에, 이웃들 간에, 친구들 간에, 믿었던 사람들 간에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폭풍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풍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들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폭풍들 말입니다.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깊게 하고 생채기를 내는 그러한 아픔들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미친 바람들이, 정말 미친 바람, 광풍.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 멜렉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막아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을 제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캘리포니아가 많이 이렇게 가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사용도 좀 피해달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한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 금년 겨울에 그닥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쩍쩍 갈라지고 사막이 갈라지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물이 이 꼭대기까지 차 있던 곳이 물이 다 빠지고, 그죠? 물을 다 뽑았으니까 이제는 거의 바닥이 보일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상황입니다. 여기는 데스밸리입니다. 데스밸리인데 데스밸리조차도, 그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마른 땅들에 냇물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물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땅은 물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땅은 물이 있으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문명의 발상지를 보면 전부 다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 황하강, 나인강 다 이렇게 강을 끼고 세계 문명은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부를 때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6.25 전쟁 이후 오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약 60,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 현재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백성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것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물이 있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른다면, 시내가 흐른다면, 냇물이 흐른다면 그 메마른 땅은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 같은 너희들 삶 속에 샘물을 제공하시겠다고, 냇물을 제공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보통 이 사막이나 황야나 광야에 가면 나무들이 없습니다. 나무들이 없어요. 그래서 햇볕을 피할 곳이 없어요. 햇볕을 피할 유일한 곳은 이 바위 그늘입니다. 바위 그늘. 그래서 이 바위 그늘에서 햇볕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조수아 파크예요. 저기 팜스프링 가까이 있는 조수아 파크인데, 제가 이 조수아 파크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낮에 햇볕을 피할 곳이 없어요. 햇볕을 피할 곳이 없어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이 바위 그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시지만 저 바위 밑에 한 사람이 쉬고 있지 않습니까? 바위 그늘이 정말 곤비한 땅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처럼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어거스터스 탑 레이디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엄청난 광풍과 폭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이 바위 틈에 그 광풍과 비를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시상이 떠올랐어요. 시상이 떠올라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주머니에 이렇게 이 쪽지 같은 게 하나, 구겨진 쪽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꺼내 들고 광풍 속에서 이 바위 틈에서 그 폭우를 피하면서 그에게 떠오르는 시상들을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예요. 만세의 반석 되신 주, 나를 숨겨주소서. 창의 허리 상하여 흘린 피와 물로써 나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 찬미가 321장에 있는 찬미입니다. 어거스터스 탑 레이디가 이렇게 그 폭풍우 속에서, 그 바위 틈에서 광풍을 피하면서, 비를 피하면서 그가 써내려간 19절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폭풍과 비를 피하게 해주는 그 바위를 보면서, 그 바위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만세의 반석 되시는, 만세의 반석이라는 말은 그죠? 영원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만세의 반석 되신 주님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현장에서, 내 삶의 이 쓰라린 현장에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 나를 숨겨주십시오. 이 바위처럼 말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창의 허리와, 그죠?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와 물로서, 여기 피와 물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아시죠? 우리 주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저녁에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리십시다. 그죠? 우리 주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뭐 우리가 주님께 요구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접어두고 이 기도 드리십시다. 만세의 반석 되신 주님, 나를 그 반석에 숨겨주십시오. 숨겨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씻어주십시오. 그 기도 응답 하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기도 하나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응답 하나면 우리는 이 안식일이 어쩌면 이제껏 그 어떤 안식일보다도 가장 행복한 안식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영국의 알버트 왕자입니다. 이분이 죽으면서 그의 장례식 때 만세반석 되신 주, 그 찬양을 불러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식 때 그 찬양이 불러졌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수상 윌리엄 글라드스톤입니다. 이분은 그의 마지막 유언 가운데 내 장례식 때 만세반석 되신 주 그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을 지니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분들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만세반석 되신 주에게 그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기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우리를 가리워달라고 그렇게 하십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어딘지 잘 아시죠? 또 여러 번 가보셨죠? 그죠? 우리가 이곳에 가면 그 웅장한 바위에 압도되잖아요? 우리가 이 요세미티에 들어갈 때마다 그 웅장한 바위에 압도되신 그런 바위를 볼 때라도 우리가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위 가운데 숨기시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우리 이런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죄인의 요구도 거절치 않으시고 그를 바위 가운데 숨기시고 그의 아름다운 품성을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뭐 잘 나갈 때만 신뢰할 뿐만 아니라 건강할 때만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 신뢰의 관계가 영원히 이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안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지금 아수왕 아래 우리 모두가 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장차 한 왕이 일어날 테니 그때까지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예언은 히스기야 왕의 출현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다녀가신 지 200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그 한 왕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곤비한 것들, 우리의 피곤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절망적인 것들이 끝이 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하신 말이 두 마디가 있습니다. 그렇죠?
눈치채셨죠? 여기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내게로 오너라. 이건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리고 내게 와서 나를 배워라. 나를 배워라. 그러면 그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조금씩 이해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뭘 배울까요, 성도 여러분? 그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죠? 광풍이 몰아쳐도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몰아칠 때 그 작은 배 안에서 주무셨잖아요. 주무셨어요. 그죠? 뭐 예수님은 뭐 광풍을 못 느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광풍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쉬는 것을 배우십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아무리 상황이 고약해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모든 것을 끝내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차 여행 좋아하십니까? 저도 기차 여행을 좋아합니다. 이런 기차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죠? 미국에서 엠트랙 타고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저기 워싱턴 DC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 3일이면 간다는데요. 그죠? 열차 여행 좋습니다. 좋아요.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이분이 이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의 책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간다고 합시다. 기차가 굴 속을 지나느라 사방이 어두워졌다고 그 기차에서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아니죠. 기관사가 나를 무사히 데려다 줄 것을 믿고 가만히 앉아 계심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리텐붐 여사가 그의 책 가운데서 이렇게 적고있어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차 타실 때, 그죠? 이 기관사가 나를 제대로 데려다 줄까? 뭐 불안해하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 기차를 타십니까? 그죠? 기차 타면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 되면 목적지에 도착해 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관조하면서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서 또 먹을 것도 챙겨 먹고 뭐 이래가면서 릴렉스하면서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오늘 우리의 순례의 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핸들을 잡고 계세요. 핸들을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의 삶을 즐거워하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기관사가 나를 무사히 데려다 줄 것을 믿고 가만히 앉아 계심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그렇게 안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안달한다고 구원이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100% 은혜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더 그분의 뜻에 맞게, 그죠? 그분의 모습처럼 그분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들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왕이실까? 두 번째,
안정을 약속하시는 왕이십니다. 안식을 약속하실 뿐 아니라 안정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안식과 안정이 다른가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너희 눈이 안정되어 있는 처소 예루살렘을 볼 것이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이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그 예루살렘. 그렇죠? 시온성을 보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있는 그 시온성을 보라. 너의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볼 것이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아브라함 마슬로우라고는 이 학자인데요, 그분이 기본적인 인간의 갈망에 관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욕구요,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 이 신체적인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자기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견디지 못해. 그렇죠?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3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목적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 욕심이 있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삼권을 분리시켜 놓고 세 가지 지구한 그 권력을 분리시켜 놓고 서로 견제하도록, 서로 감시하도록, 그러면서 서로 발전하도록, 그렇게 세상은 민주주의를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삼권을 다 가지고 계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사법권이네요. 그렇죠?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입법권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행정권입니다. 완전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다 지니고 계시면서 그 삼권을 어디다 써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왕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런 통치자가 없어요. 왜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 맛을 본 사람은 점점 더 큰 권력을 이렇게 추구하게 된다 그래요. 그게 권력의 속성이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이 삼권을 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까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이 쌀나무예요. 한국에 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게 해 주었던
이 통일벼입니다. 통일벼. 그런데 이 통일벼를 이 품종을 이렇게 개발한 다음에 개량한 다음에 정부에서 그 당시에 농부들에게 이걸 심으라고 이렇게 씨앗을 주고 다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심어 가지고 혹시 농사가 실패해서 망해도 거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배상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것을 장려했습니다. 농부들에게 이것을 심으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농부들은 이 정부의 말을 듣고 이것을 갖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들은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내가 1년 농사 이거 지어가지고 망하면, 농사에 실패하면 무슨 배상을 해주긴 뭘 배상해줘. 그리고 그때 가서 배상 안 해주면 어떡해, 난 망하지. 그래가지고 안 심은 사람들이 있어. 안 심은. 그죠? 저는 요즘 이 백신을 안 맞으시는 이 분들이 이렇게 꽤 있어요. 보니까 백인들 가운데. 근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웃에게 폐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 백신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백신 맞는다고 100%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확률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확률을 줄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신이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가짜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안 맞아.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에 눌려서 살아요. 순종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치의 조건입니다. 그죠? 통치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샤밧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말 아시죠? 평화, 안식, 그런 말인데, 안식하는 삶. 이 유대인들은 이 샬롬 하면은 안식과 안정을 다 포함하는 말로 이해합니다. 안정된 삶과 안식하는 삶, 이 두 가지를 그들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 속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이 되면, 이렇게 금요일 저녁이 되면, 우리 지금처럼 말입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그들은 촛불을 2개를 켭니다.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촛불을 2개를 켜고 불을 밝히고 그들은 안식일을 환영합니다. 안식일을 맞이하는 그들은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거룩한 춤을 추기도 합니다. 찬양을 하고. 그렇죠? 왜 이 2가지 이 촛불을 켜는가? 그들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샤밧 샬롬의 의미는 그가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도 그분의 말씀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그죠?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촛불을 2개 켜는 거, 이거 참 좋은 풍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요즘 촛불이 꼭 그런 머리는 아니지만, 그죠? 전기가 너무 밝아서 우리가 그런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전기를 끄고 촛불을 2개 켜고, 참 분위기 있잖아요. 또 거룩한 음악을 좀 틀어놓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새로운 결심을 해보는 것이, 안식일을 맞이함에 있어서 이보다 더
경건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우리의 그 신앙의 체험이 아닐까 싶어요. 여호와 멜렉 하나님,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 우리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는 분들은, 스승들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진정한 충고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거다. 하지만 우리의 손을 잡고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분은 딱 한 분, 여호와 멜렉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폭풍이 치는 밤에, 그렇죠? 친구들은 우리의 손을 잡고 밤을 새우며 우리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폭풍을 잠잠케 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멜렉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정말 폭풍 같은 세상 아닙니까? 정말 광풍이 몰아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이 광풍을 멈추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멜렉이심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될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장례식을 참으로 성의 있게 준비하고, 그렇죠? 우리가 남긴 유언을 따라서 잘 보내줄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덤 건너편에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멜렉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왕의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왕의 가족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가족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왕자처럼, 공주처럼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힘들고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것은 곧 끝나는 거예요. 한 왕이 일어나서, 그죠? 여호와 멜렉이 곧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절망스럽고 낙담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왕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왕의 가족들입니다. 잠시 견디십시다. 잠시 인내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는 왕의 대관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왕의 식탁에 참여할 것입니다. 왕과 더불어 생명강가를 거닐 것입니다. 왕자들과 공주들과 더불어 왕과 더불어 영원한 처소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상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요일부터는 저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들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기도 하고,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 사람들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가버나움으로,
여리고로, 사마리아로, 나인성으로, 베다니로, 예루살렘으로, 참 많은 곳들을 그분이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 당시에 차도 없으니까 다 걸어서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새끼 나귀 한번 타신 게 다예요. 우리가 다음 금요일부터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걸으십시다. 함께 여행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도 그 변화를 쫓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안식일 여호와 멜렉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안정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믿고 또한 그분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 멜렉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안정을 약속하셨으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피로 사신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세상을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온 잘못들이,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두 팔을 벌려 신발을 벗고 뛰어나오시는 아버지의 품에 우리의 자신들을 맡깁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만세의 반석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